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찾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외우기 좋아하고 또한 이 말씀이 실행되기를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불만이랄까 불평은 이것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나고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다들 이제 좀 마음속으로 불평도 있고 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이 한 말씀 가지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약속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대상이 누구인가? 첫째로 약속의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다시 부연 설명해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보면은 누가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물론 첫째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첫째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그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굽니까? 예를 들어 목사든지 전도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 또 좀 더 넓히더라도 장로, 만수집사 이런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결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신자들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자기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렇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집에서 가정을 돌보고 있든지 아니면은 직장에서 회사 일을 하고 있든지 정말 세상적인 일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저 사람 정말로 좋은 사람이네. 왜 저럴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정말로 하나님 좋으신 분이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들려드리기를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은 어떤 사역자들이나 목사, 선교사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제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척하면서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내 자신의 욕심이나 내 자신의 어떤 그 야망이나 이루기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야심을 이루어드리기 원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죠? 결과적으로는 좋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가 응답 안 되는 때가 굉장히 많죠. 그죠? 내가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취직이 안 돼요.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취직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 하나님, 저 빨리 좀 취직되게 해주세요. 직장 갖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잘 안 나서요. 그러면은 기도하다가, 그죠? 1주, 2주, 한 달, 2달, 또 길게는 1년, 2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쳐 빠집니다. 지쳐 빠져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모양이다. 아니면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섬겨서 뭐 하겠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나든지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낫지를 않습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가 절망을 할 수가 있죠. 절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응답받지 않는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도대체 응답받지 않는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건가? 우리가 성경에도 몇 가지 보고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몇 가지 보면서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로마서 앞에 있죠. 16장 6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 이제 216페이지 6절에 10절 아닙니다. 214페이지에 있네요. 6절에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땡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고 구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떤 청년이 다른 데 가서 일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한 것만 생각을 해서 내 생각만 하고 내 생각대로만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소아시아 지방, 터키 지방에서 중심이 어디였는가 하면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서북부였어요. 서북부여서 거기를 이제 아시아 지방이라고 불렀어요. 로마 행정구역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방 선교를 나서면서 제일 먼저 처음에는 이제 그 남쪽을 갔지만은 정말로 가기를 원한 데는 에베소예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그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세요. 뭐 어떻게 막으셨는지 모르지만은 뭐 도둑이 뭐 거기에 횡행했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아니면 관리들이 가지 못하게 막았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가려고 하는데 기회를 찬스를 보면서 계속 가는데 글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지를 못해서 남쪽에서 가려고 하니까 안 되고 원래 남쪽에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또 가서 동쪽에서 들어가려고 해도 안 되고 그 지역에 그래서 북쪽으로 가서 또 북쪽에서 내려가려고 해도 막으세요. 그래서 이 무시아라는데 거의 이제 그 흑해 지중해 연안까지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그러면은 소아시아 지역에 동쪽으로 가서 선교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7절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비두니아까지도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 제가 사도 바울이었으면은 굉장히 속이 상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열심히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막으세요. 전쟁이 나고 도둑이 횡행하고 못 가요.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도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소아시아 지방, 그때까지 바울이 생각했던 전도 대상 지역은 거기가 끝입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까지 가서 들어와 우리가 아는 트로이까지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어떡하나,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느냐? 소아시아 지방에 사는 게 아니라 바다를 건너가서 어디에? 지금의 유럽 지방 마게도니아로 가서 전도해라. 그리고 히랍으로 가서 전도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에 있으면은 기도 응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도 여기서 열심히 기도했겠지만은 2번씩이나 중요한 기도가 전부 다 막혀버렸어요. 막혀버렸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주는가? 그 위쪽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실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른 좋은 길을 우리에게 예배하고 계시고 있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또한 다른 길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되 또 다른 길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계속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 나에게 정말로 좋은 게 무엇이다 하는 걸 갖다 모를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 이것 또한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 29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다른 사람의 병도 그냥 손만 대도 아니면 사도 바울이 쓰던 앞치마만 갖다가 얹어도 그냥 다 나을 정도로 엄청난 그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가졌는데 정작 자기 병은 낫게 하지는 못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고도 하고 뭐 다른 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하튼 그 병 때문에 고생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그렇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습잖아요. 어떤 때는 뭐 엄청난 병자들도 다 이렇게 세우고 다 하고 뭐 눈먼 사람도 눈도 멀게 했다가 뜨게 됐다가 별의별 은사를 기적적인 능력을 다 하면서 정작 자기는 간질이 있는 걸 갖다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남들 보기도 창피해요. 그죠? 남들 보기 창피해. 저 사도는 다른 사람 병 고치면서 자기는 못하고 못 고치네? 굉장히 스스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은 남들 보기에도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3번 기도했다는 건 모르겠어요. 한 번에 일주일씩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수도 있고 뭐 사흘씩 기도했을 수도 있고 밤잠 안 자고 아마 열심히 3차례에 걸쳐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한 번, 두 번째는 응답이 없으셨다가 3번째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전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병이 안 낫는 거예요.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정도면 됐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병까지 너를 낫게 해주면은 사도 바울 코가 천장까지 하늘까지 닿아가지고 그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바울이 병이 낫고 교만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벌 받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고통스럽고 사람들에게 저 뭐 사도가 뭐 저래 그러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고 교만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께 정말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자예요. 병도 낫고 폼도 나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듣고 하는 게 좋은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 몸에 가시, 간질병이란 병이 있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큰 복이에요. 왜? 아무리 사도고 뭐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나면은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또 역사상으로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지도자가 너무 형통하고 나면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이상해지는 걸 갖다 우리가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데, 사도 바울은 다행히 몸에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똑똑하고 잘나고 한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유식한 거 아는 걸 갖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 교만해지려고 그러면은 딱 병이 와서 아파요. 아프면은 뭐예요? 아이고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잘하는 거 자랑하면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정말로 어떤 복음이 전파가 됐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가 아니라 내가 잘난 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뭘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일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아픈 것이 복이었다. 근데 심지어 바울조차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한 차례 기도하고 안 되니까 이게 뭐 이렇게 안 되지? 내가 뭐 잘못했나 해가지고 두 번째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안 되니까 그때는 불평했을 거예요. 좀 있다가 세 번째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병 하나 못 낫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한테는 병이 있는 게 복이다. 너한테는 병이 있는 게 복이다. 하나님이 참 바울을 사랑하세요. 그걸 갖다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같이 읽고, 10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아멘.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게 다 형통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떠나버려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뭐가 잘 안 되고, 내가 뭔가 좀 약하고, 그죠? 사람들이 날 갖다가 좀 멸시하는 것 같고, 돈도 없어가지고 가난하고, 그죠? 박해받고 힘들고 할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한다. 모든 것이 형통하면은 말로는 하나님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만은 코가 점점 더 높아진다. 점점 높아져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없어지고, 내가 참 잘났지, 내가 기도도 참 잘하고 사역도 참 잘하고 뭐 다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거지. 그리고 내가 점점 더 튀어나온다. 하나님은 점점 더 사라지고 예수님 저 밑으로 없어지고 내가 점점 더 튀어나온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매사가 다 형통한 것보다는 약간의 공고와 약간의 궁핍과 약간의 능욕과 약간의 질병과 이런 것이 있는 것들이 더 유익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게 있으면 복 못 받았다고 별로 슬퍼하는데, 그게 사도 바울 예를 보면은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어떤 때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그렇죠? 나의 기도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손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물론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최근 이제 제가 카톡방, 우리 목사들, 우리 고등학교 동기 목사들이 이제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이제 올리셨더라고요.
물론 인터넷에 있는 거는 별로 믿음직하지 못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갖다가 안 쓰는데 제가 믿는 목사님 얘기니까 한번 제가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기로 합니다. 아주 좋은 얘기가 돼가지고 제목이 할아버지와 안경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들어보세요. 믿음이 좋은 목사 할아버지가 한 분이 있었어요. 시카고에 있었는데 그 다니는 교회에서 시카고 교회에서 그 당시에 이제 중국 교회와 중국의 고아원에 목사님이 하시는 고아원에 이제 옷을 보내고 여러 가지 후원을 갖다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수니까 교회에서 뭐 합니까? 그 당시에는 뭐 박스 같은 좋은 게 없으니까 다 나무 상자 쓰잖아요. 1930년대, 40년대 이때는. 그래서 옷을 다 모아가지고 그분이 뭘 했는가 하면 나무 상자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위에다 다 못질을 다 해버린 거예요. 하는데 어느 사이에 자기 이제 돋보기는 그런 못질하고 그럴 때는 안 쓰잖아요. 그래서 옷에 이제 넣어놓고 이제 못질을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모르는 사이에 그 돋보기가 상자 안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때가 이제 그 대공황 때 미국이 아주 경제가 안 좋은 때가 돼가지고 돈들이 별로 없는 때인데 이분이 이제 워낙 눈이 나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20달러라고 돼 있더라고요. 20달러 요새로 치면은 거의 10배 이상 돈이죠. 거의 아마 제가 보기 10배도 더 되는 돈일 거예요. 200달러, 300달러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안경을 맞춘 안경인데 상자에 못질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쓰려고 보니까 이게 안경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분명히 상자 만들기 전에는 위에 안경이 있었는데 없어지니까 내가 이 안에 떨어뜨린 모양이다 싶어가지고 위에 못질한 걸 다시 뜯어내고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자기는 교회에 그냥 헌신한다고 못질을 갖다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안경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가지고 열심히 못질했는데 제 안경을 갖다 잃어버리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뭐 다 찾았는데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책을 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못 나가지고 안경조차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하나님 일한다고 조금 하다가 그것도 잊어버리고 해가지고 한동안 이제 굉장히 마음이 속이 상하고 그잖아요. 그 비싼 안경을 갖다 금방 맞추지도 못하니까 불편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30년이 지난 거예요.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사역했던 그 고아원에서 사역했던 목사님이 이제 귀국해가지고 그 교회 간증을 갔다 오신 거예요. 간증하러 오셨는데 주일 저녁에 와가지고 저녁 예배에서 이제 간증 설교를 갖다 하시는데 그 고아원 원장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뭔가 하면은 그동안 도와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0년 전에 안경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이 굉장히 혼란했던 데니까 마적인지 공산당인지 어떤 그런 정부의 부패한 관리들이 와가지고 그 고아원을 갖다가 그냥 좀 때려 부수고 완전히 핍박하면서 하는 사이에 맞아가지고 쓰고 있던 안경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 원장님이. 근데 돈도 없고 안경 맞추는 것도 시원찮고 해가지고 안경을 갖다 맞추지를 못하고 끙끙거리는 거예요. 안경 없는 데서 글자를 갖다 보려고 하면 눈이 아프죠. 두통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라고 그러고 열심히 이제 기도를 갖다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시카고 교회에서 나무 상자 와가지고 옷가지를 갖다 꺼내가지고 나눠주려고 옷을 정리하려고 쭉 꺼내다 보니까 안경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고 딱 써보니까 자기 눈에 완전히 맞춤 안경같이 그냥 딱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안경 쓰고 이제 사역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할아버지가 된 분이죠. 그 목사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 교회 목사님도 왠가 하면은 우리가 언제 고아원에 안경을 보냈어? 안경 보낸 적 없고 사람들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이 할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알면서 속으로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너무 슬픈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왠가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그 조그만 안경 쓰셔가지고 선교지에서 그 원장 목사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것도 모르고 나는 내 안경 없어진 것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나 자신도 집착하고 이랬구나.
라는 생각하니까 한쪽으로는 내가 너무 잘못했다 하는 생각도 하고, 한쪽으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 내 그 조그만 안경 쓰셔가지고 그렇게 큰 일을 갖다 하시는데, 그죠? 그 원장 목사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가지고 내 안경 쓰신 것 같다 제가 모르고 제가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갖다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할아버지가 어땠겠습니까? 뭐가 없어지든지, 그죠? 잃어버리든지, 뭐가 잘못되든지 하더라도, 하나님이 뭔가를 위해서 쓰시는 것 모양이다 생각을 하고, 더 이상은 이제 원망을 하지 않고 더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얘기가 이제 어디까지가 정말인지 좀 과장된 건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그 근본에 있는 진리는 사실인 것 같아요. 나에게서 무언가 좋은 것, 내가 귀하게 생각하던 것, 예를 들어 돈이든지 뭐가 없어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런 거 없애게 하십니까? 왜 내 걸 갖다 가져가십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그것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 작은 걸 가지고 나는 드릴 생각 못했지만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큰 데 쓰시는,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많은 걸 바쳐드리는 그런 때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응답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응답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상태인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막으시는 응답입니다.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막으십니다. 제가 이걸 최근에 또 한번 겪었는데, 이제 제 섬기는 단체에서 책을 내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어떤 책을 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안 내고 있었던 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한 20일 정도 지금 신경을 써가지고 책을, 제 생각에는 그냥 다 완전히 손을 봤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오탈자 없이 다 보고 편집 거의 직전까지 가가지고 이제 바로 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편집을 맡기는데, 평소에는 맡기면은 사나흘이면 해올 사람들이 안 해오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한테 맡겼는데 2주가 지나도 안 해와가지고 그만두세요 그러고, 아주 편집 잘하는 다른 분한테 그분을 보내셔요. 또 맡겼어요. 또 맡겼는데 이분이 이런 일 저런 일, 뭐 저번에는 국회 그 선거, 그 지방선거 하는데 거기 무슨 뭘 만드느라고 그것 때문에 바빠서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저한테 일을 갖다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져갈 때는 1주면 끝납니다 그러는데 2달 동안 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이분이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만두시죠. 그러고 이제 가져왔어요. 가져오고 나서 이제 또 어떤 사람한테 맡기려고 만나자고 전화해놓고 이제 책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다시 봤는데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너무 번역이 형편없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번역이 너무 형편없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그냥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뭐 뜻이 다 통하니까, 뜻이 잘못 통하는 거, 잘 안 되는 거 이런 것만 고치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뭔가 하면 옛날에 이제 어떤 분이 번역했던 걸 기본을 그대로 놓고 그냥 했는데, 그분이 좀 연세가 많으시고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하는 어투나 이런 게 이제 좀 옛날식 말투, 그래서 젊은 분들이 잘 듣기 어려운 말투예요. 그런데 새로 번역한 게 아니라 그걸 갖다 고친 거다 보니까 그 말투가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가지고 뜻이 안 통하는 건 아닌데,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고 젊은 분들은 굉장히 이제 실망할 그런 어투가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왜 이걸 갖다 책을 계속 내지 못하게 막으셨을까? 뭡니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구나.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이런 때가 그런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저희를, 우리 단체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면은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하는 걸 갖다가 거의 막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몇 번 막으시면은 또 그냥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를 갖다가 다시 보고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응답을 갖다가 안 해주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응답 안 된 기도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 그죠? 요셉 이야기 보면은 요셉의 기도가 응답 안 된 게 훨씬 더 많죠. 그죠? 그 일생을 보면은 그 형들에게 밀려가지고 구덩이에 떨어져가지고 있을 때 구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했을 텐데 안 구해주셨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노예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텐데 안 들어주셨죠. 안 들어주시고 그냥 어느 집에 그 관리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도 잘 지내게 해주세요. 그러고 잘했는데 또 주인 여자에게 또 걸려가지고 또 감옥 가버렸죠. 감옥에서도 풀려나게 해주세요 했는데 기도했는데 또 안 됐죠. 계속해서 무응답에 계속되는. 근데 결국 가서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너무 큰 것을 주시려고 응답을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길로 계속 인도하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을 때, 기도가 응답될 때 기뻐하고 응답되지 않을 때 굉장히 슬퍼하고 낭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고 믿음에서 멀어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든 예들을 쭉 보면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손해봤을 때 필요가 있습니까? 낭망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항상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건지도 몰라요. 내가 재정적으로 손해보면은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뭘 더 좋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응답이 안 될 때는 내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내가 육신적으로 아픔이 오고 질병이 오고 했을 때는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삶을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너무 교만해서 내 몸을 돌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교만하게 정신적으로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야 되고, 또 내가 시도하는 어떤 일이 분명히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내가 믿는데 응답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다른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이걸 갖다가 생각하면서 나가면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훨씬 더 좋은 것을 갖다가 이루어 주실 줄 믿어요. 단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 야심과 내 욕망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믿음에 있는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자리에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만일 열심히 그 점검을 했을 때 내가 그렇다, 내가 내 야심이나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확인이 되면은, 내 스스로 확인이 되면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왠가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뭡니까? 응답 안 되는 거, 질병, 돈 손해보는 거, 되지 않는 거,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한 몇 년 전입니까? 한 15년, 20년 전에 제가 산에 갔다가, 어디 장례식에 갔다가 산에서 구덩이로 떨어져가지고 팔이 딱 부러지게 된 적이 있었어요. 부러지기 직전인데 그냥 멍만 들고 마는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처음에 한 말이 뭐였는가 하면은, 머리를 만져보고 머리도 부딪혔는데 머리가 안 깨진 거 보고 하나님 머리 안 깨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팔 만져보고 팔이 부러지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팔이 그렇게 다치도록 하셨을까?
봤더니 제 그 아픔을 통해서 한 자매를 갖다가 구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나가시는 좋은 분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지니고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 믿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